이 미가서에서 중요한 사상은 남은 자에 대한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그들은 온 나라가 큰 고통을 받고 심지어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할 것인데, 여러분, 전쟁이 용을 만들어낸다고 이런 원인은 그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환란이 왔고 온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건이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 단련 과정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남은 자들, 그런 환란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낸 자들,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단련을 이겨내고 단련을 내 믿음의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오늘 말씀대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7절과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은혜롭게 잘 믿음의 계기로 견뎌낸 자들은 남은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들을 향해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는 것이죠.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풀 위에 내리는 담비. 여러분, 이런 담비와 이슬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가뭄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제일 바라는 것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징계를 잘 통과해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축복의 대상, 담비와 이슬 같은 것이죠. 담비를 기다리듯 이슬을 기다리듯 그렇게 참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왔으면 좋겠다. 만나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존재.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남은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늘 마음은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무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환란이 왔을 때에 그걸 내 인생의 단련으로 생각하고 그 환란을 원망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인생의 단련 기간을 생각하고 나를 다스리고 단련시켜서 그 남은 자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7절에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 더 조건을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자는 이슬 같고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면 사람 의지하고 인생 의지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사람이나 인생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상에 이슬 같은 축복이 된 존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사람 의지하고 인생 기대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남은 자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관심을 끌고 인기는 올지 몰라도 말로는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의 대상으로 쓰지는 않더라고요. 꼭 보면 내 이런 사람 알고 있어. 내가 그 사람 많이 알고 있어. 뭐 자기가 무슨 뭐 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아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의지하고 인생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진짜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고 그냥 좀 아는 정도만 가지고 그걸 되게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맥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 인맥 자랑하는 거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쟤는 방콕으로 밥 사먹이고 뭐 하면서 사람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 사람들에게 알려질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을 남은 자로 이슬같이 담비같이 남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그분만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남은 자는 또 다른 면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수풀 짐승들 중에 사자. 여러분, 짐승들 중에 왕 사자, 또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 근데 여러분, 이 사자가 두 번 나옵니다. 짐승들 중에 사자로 나오고 양떼들 중에 사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왜 등장하느냐? 만일 그가 지나가면 밟고 찢어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남은 자를 때로는 짐승들과 양떼들 중에 사자들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찢고 박아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이죠. 교만한 대적들, 그들을 찢어버리고 진멸하는 참으로 상대할 자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때로는 그 남은 자들을 천사같이 축복이 되는 담비나 이슬같이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남은 자들을 짐승들과 양떼들 중에 최고인 사자들로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쓰시는 자들이 천사와 같은 존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기만 봐도 벌벌 떨릴 만큼 두려운 존재로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양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슬과 담비같이 정말 그 마음을 녹여주는 축복의 면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사자같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진멸하는 참으로 두렵게 만드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이런 양면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어린 양 같으면서 정말 그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으면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자연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번 주에 말씀들처럼 정말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그분 앞에 그 한마디에도 벌벌 떨릴 만큼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는 담벼와 같이 이슬 같은 그런 축복의 존재로 늘 찾아오십니다. 늘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 가운데도 철저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두렵게 안 가십니다. 늘 그렇게 어린 양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세상 가서는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도 기대면서 사람도 기대는 이런 자를 향해서는 때로는 짐승과 양떼들 중에 사들처럼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 양면에 얼굴을 가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담비같이 만나기 원하십니까? 사자같이 만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남은 자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기대고 때로는 교회면 하나님을 기대는 그런 존재라면 어김없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자 같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정말 철저하게 사람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하나님 여러분 앞에 사자같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늘 자유로운 모습으로 축복 같은 존재로 여러분에게 그 자유로운 얼굴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담비 같은 하나님 아니면 사자 같은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을 대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화의 시간을 가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날이 이르면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의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고 너의 병거를 부수고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고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렇게 우리의 군마, 우리의 병거, 우리의 성읍,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멸절하고 부숴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군마, 병거, 성읍들은 뭘 말하는가? 이들 모두 다 아까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 외에 또 다른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대상들을 다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군마, 그 군마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말이 몇 필이 된다. 자꾸 그걸 의지합니다.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군대에 말이 몇만 마리나 있다. 그걸 자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도 우리는 미사일이 몇 개가 있고 탱크가 몇 개 있고 그런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탱크랑 많이 맞먹는 것이 군마였으니까 그런 군마를 자랑합니다. 병거, 성읍들, 우리가 성이 몇 개고 성이 몇 개니까 그만큼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수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군마와 성읍들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건 전부 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 거기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그냥 자랑하는 것 정도야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냥 자랑하는 것 정도야 뭐라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안 해주셔도 별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돈 없으면 조금만 돈이 좀 모자라가면 그때부터 불안해서 못 견뎌요. 어느 중에 그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그냥 하나님만 그냥 쳐다보고 다른 사람만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때로는 원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절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가서 다 부수고 깨뜨리고 멸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거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당시 미가 당시에 남북이 있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고 밑에 유다는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는 유다가 멸망당할 위기입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유다가 무엇을 택했느냐? 정말 그럴 때일수록 이사야 선지자와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유다의 왕은 쫄쫄쫄 달려가지고 남쪽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유다가 쫄쫄 달려가던 애굽마저도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공격당하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때문에 괜히 의지하던 그까지도 멸망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똘똘 뭉치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도 갑자기 그냥 물러가 버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기대는 것 그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2절에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게 하고 전쟁이가 없게 하고 새긴 주상을 멸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한결같이 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못함으로써 괜히 엄한 것까지 다른 것까지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멀쩡한 것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돈 사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내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돈을 잘못 사용하는 그 사람 탓입니다.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가 잘못 기대하고 잘못 사용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두에게 피해가 되고 불행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눈을 넓게 떠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같이 내게 복이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못 기대하고 사용할 때는 내일같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것은 복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심판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은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인구조사하면서 그 인구의 숫자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내가 이만큼 세다, 성장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계기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다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으면요, 내가 온 백성에게 전염병을 돌게 죽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만들까? 다윗이 하나님께 제시받은 서너 가지 제안들은 어마어마한 성불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피해갈 게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지막 똑같은 일도 복이 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조금 기대려고 하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그걸 주를 위해 쓰고 이수를 쓸 때는 하나님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지자랑 삼고 그럴 때는 오늘 그것이 내게 화가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교회 와서 돈 버는 자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제대로 쓰는 모습을 못 본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느냐 안 되게 하느냐, 이것이 남은 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고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누군가의 사자가